영원한 주 주의 살이 한 가지 흘러 끝없네. 나를 적시네 내 죄 없네 주의 임재 느낄 때마다 그 신은혜 올라와라 은혜 놀라운 주의 사랑 헤아릴 수 없어. 매일 찬양 드리네. 주의 은혜 올라와 주의 은혜 너무 놀라워. 나를 구하려 죽으신 주 나의 영혼 완전 곁이려 하셨네. 무얼 드려서 감사할까 주의 은혜 갚을 길 없어 오직 찬양 드립니다. 놀라운 주의 사랑 헤아릴 수 없어. 매일 찬양 드리네. 주의 은혜 너무 놀라워 주의 은혜 너무 놀라워. 넓고다 바다로 높고다 깊고 헤아릴 수 없어. 매일 찬양 드리네. 주의 은혜 너무 놀라워. 주께 찬양 로마서 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20절 20절부터 29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 좀 줄이고 웅웅거리는 걸 좀 아까부터 내가 자꾸 눈짓을 하는데도 얼른 잘라야 되는. 다시 20절부터입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이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2장은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2장은 먼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다고, 또 하나님이 택한 증거로 사내 아이는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에게만 할례를 주셨다, 우리에게만 율법을 주셨다, 이래가지고 이게 그들의 자랑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민족을 전하고 섬겨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고 자기들이 받은 율법과 할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 율법도 없는 이방인들,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들, 그러면서 무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지 마라, 너 자신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먼저 예수 믿은 우리, 먼저 교회에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된 직분받은 우리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판단하지 마라,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런데 오늘 이 2장 후반절에는 뭐라냐면, 그렇게 판단하면서 뭐라냐면 유대인들이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자꾸 지적하며 가르쳐.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너 자신이나 가르쳐라. 너 자신이나.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네가 도둑질하냐?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네가 신전에 들어가서 신전의 물건들을 도둑질하고 오냐? 너 자신이나 가르쳐. 그 얘기에 지금. 여러분, 이 유대인들 모습은요, 먼저 예수 믿은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이들을 뭐라냐면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아주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이 자존심이면서 율법은 지키지는 않아. 그대로 살지는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23절 24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너희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느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저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고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며 베풀며 살고 말씀대로 정직하게 살고,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직장 동료들이, 예수 안 믿는 친척들이, 이웃 친구들이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너를 보니까 네가 다니는 제자들 교회 나도 다니고 싶다,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지 뱃속만 생각하고 거짓말만 하고 자꾸 교만이나 떨고 자랑이나 하고 승질이나 부리고,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이른단 말이죠.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17절들 보면, 17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이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리고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안다. 또 맹인들의, 사람들이요 다 소경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 이 맹인들의 길을 우리가 인도하는 자다. 또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세상이 깜깜해. 근데 우리가 빛이다, 빛. 자기들이 율법을 받았고 탈무드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 유대인들이 빛이라는 거예요, 빛. 또 어리석은 자들의 교사, 선생님이다. 다 어리석다. 우리가 가르쳐줘야 깨닫는다.
어린아이들의 선생이다. 자기들을 의롭고 올바르고 똑똑하고 자기들은 인도하는 교사고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이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훌륭하고 똑똑하고 선하기에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아주 자기들을 교만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이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자꾸 가르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도둑질하면 안 돼. 그래갖고 저는 도둑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유대인들을 욕하면서 또 누굴 욕해요?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너나 가르쳐라. 남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너나 가르쳐라. 그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나 가르쳐라.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회개하고 나 자신을 가르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얘기했죠.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셨어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을 더 사랑하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 더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랑의 예수님이 정말로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말만 하고 주장만 하면서 지키지는 않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남을 용서하지 않아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그러면서도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님이 정말로 싫어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무덤을 평토장을 하는데 이 안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데 사람들에게, 관광객들에게 잘 보이려고 거기를 세멘트로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그림을 그려놔요. 그림을. 그래서 멀리서 보면 아주 예뻐, 꽃도 그려놓고 그러니까. 근데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겉으로는 회를 칠하고 페인트를 칠해서 멋지게 보이는 것 같지만 굉장히 겉으로는 신앙 좋은 척, 의로운 척 어쩌고 그러지만 너희 속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다, 이 나쁜 놈들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그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은 여러분 언제나 얼굴이 굳어 있고 어두웠어요. 그리고 불평불만이 많았고 비판하기 좋아했어요. 딱 봐도 굉장히 교만이 얼굴에 묻어 있어요. 그리고 남을 지적하고 남을 자꾸 혼내고 자기만 굉장히 의로운 것 마냥 말을 하든 글을 쓰든 자기만 의롭고 딴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이고 죄인이고. 네?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오늘 보세요. 오늘 한국교회. 여러분 오늘 보세요. 교회 오래 다녔어요. 직분도 높아. 장로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네? 교회 중요한 일꾼들이에요. 그들의 얼굴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래 다닌, 직분도 높은, 교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굴들 한번 보세요. 얼굴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온화함이 있는지 아니면 굳어 있는지 어두운지, 감사가 입에서 넘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지 아니면 자기만 의롭고 잘났고 자꾸 지적하려고 그러고 뭐라 그러고 그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높고 은혜를 많이 받았고 믿음이 좋으면 예수님 닮아야 돼요. 얼굴에 언제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다 배려해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예?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더 도우려고 그러고 말이에요. 더 겸손하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 이래야 맞는 거잖아요. 이래야.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자꾸 율법주의자가 돼가고 어느 순간에 자꾸 바리새인이 돼가고 여러분 한번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가졌나? 나는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인가? 그게 이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사람은 자꾸 얼굴이 굳어있고 다른 사람을 자꾸 보면서 못마땅하고 자꾸 지적하고 불평불만이 많고 아주 거룩한 척 아주 그냥 그 교만이 뚝뚝 묻어나고 권위적이고 이게 여러분 자꾸 나를 보기보다는 자꾸 다른 사람의 모습들이 왜 이렇게 말이 많고 왜 이렇게 뭐 예배 시간에 뭐 이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율법주의적인 신앙.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회칠한 무덤 속에는 썩은 시체가 드글드글 정욕과 욕심이 드글드글 교만이 드글드글하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신앙 좋은 척. 여러분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한 명도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한 명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회개하고 딴 사람 볼색 어디서 나봐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고 성령을 사모해서 늘 은혜가 넘치고 다른 사람들 향해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여러분 이런 은혜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물론 당시에 생명의 위협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은 사람과 똑같다 이런 말이기도 하지만 나는 성령으로 나를 날마다 죽인다 이런 말이에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인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잘못하니까 내가 지적해주고 올바르게 바로 잡아주려고 그러지요. 당신이나 잡어. 오늘 예수님 말씀 그거예요. 너 자신이나 바로 잡어. 남 잡으려고 하지 말고 제일 문제는 너야. 우리 교회에서 당신만 하나 바로 잡으면 그러면 우리 교회 아무 문제 없어. 주님 그 얘기예요. 남 바로 잡으려고 하지 말고 나나 바로 잡아라. 남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너나 가르쳐라. 그래서 여러분 용서와 은혜와 긍휼과 기쁨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라 그 말이에요. 아멘. 남을 가르치지 말고 나를 가르치는. 그래서 여러분 늘 은혜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29절 맨 마지막 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 다만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해가 빨라요. 자,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예요. 겉으로만 아주 그럴듯한 그런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속마음이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회에서 직분이 높다든지 중요한 일을 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줄줄줄줄줄 하고 봉사 막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내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해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봉사 열심히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이 변화가 돼서 겸손하고 온유함이 있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만 자꾸 겉모습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철저히 금식기도.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기도 하는 분 누가 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했어요. 하루에 3번
꼭 기도했어요. 성전에 가서. 그리고 헌금 철저했습니다. 구제, 그들은요 생활의 방식이 구제였어. 구제. 날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그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들은 이 속마음이 변화되질 않았어요. 속마음은 언제나 교만과 욕심과 정욕이 그득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하루살이 같은 죄는 걷어내고 낙타 같은 큰 죄는 그냥 삼키는 이 썩은 시체 같은 놈들아. 예수님 막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저기 한 명 좋네. 근데 가야, 이거 끈 좀 길게 해놔. 저 뒤까지 가게. 예, 졸면 막 쫓아가, 그 앞에서 설교하게. 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래야 하나님의 상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으니까. 아멘. 성령, 근데 그게 우리 의지로 내가 마음이 변화받아야지.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성령을 의지하고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자리에 자꾸 가고. 여러분, 이번에 트리스티아스 가서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아서 내 마음이 변화받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아니, 스스로 내 의지로 그거 며칠 못 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은혜를 받아야 내가 그걸 이길 수 있어요. 그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그냥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냥 사랑해 줄 수 있어요. 저 더러운 것들 싫어요. 하나님 앞에 머물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좋은 일하고 선한 일하고 사랑해주고 베풀고 싶어요. 왜? 마음의 은혜를 받고 변화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는 거냐? 우리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우리 몸으로, 우리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살아라.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냐? 2절에 나와요. 2절. 저 죄악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죄악 세상 본받지. 핵심이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라. 따라해 보세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라. 왜? 우리의 삶이, 몸이, 마음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게 오늘 말씀인데 거기다 하나 더.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칭찬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마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갤럽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이 작년에 종교인들 종교 실태를 조사했는데 그게 최근에 나왔어요. 우리나라 대표 종교가 기독교, 불교, 천주교잖아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종교 생활에 열심히냐? 종교 생활에 열심히 있는 종교가 뭐냐? 압도적으로 기독교가 1등이에요. 여러분, 불교는 1년에 2번만 절에 가도 불교 신자예요. 천주교도요, 일주일에 1번만 그 성당에 가면 좋은 신자예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 오지, 웬만하면 수요일날도 오잖아요. 목장 예배도 드리잖아요. 열심히 있으면 금요철에도 와가지고 우리 교회 금요철에도 200~300명씩 뜨겁게 기도하거든요. 새벽 예배도 얼마나 많이 나와. 전도하러도 봉사하러도. 여러분, 이 기독교가 종교적인 열심은 압도적으로 1위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물음이 뭐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 호감이 있냐?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제대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으냐? 1등이 불교 25%, 2등이 천주교 18%, 꼴찌 기독교 10%. 종교 생활은 압도적으로 1등인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호감도는 꼴찌. 왜 그래요? 물론 여러분, 사단의 세력들이 교회를 믿는 사람, 안티그리스도인들이 길을 쓰고 난리를 치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들이 불교 건드리나요? 아니에요. 천주교 안 건드려요. 오직 진리의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래요. 그것도 있어. 그 다음에 저 불교나 천주교는요, 이 언론 대책반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그냥 가서 돈으로 권력으로 덮어버려요. 그러나 이 개신교는 무방비 상태예요. 교단에 그럴 만한 돈도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 그냥 다 아주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 신문 저 신문, 이 방송 저 방송이 막 교회를 막 함부로 막 때려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그런 거 핑계만 댈 게 아니고, 우리가 저 직장에 가서, 우리가 저 세상에 가서 안 믿는 친척들에게, 친구들에게 우리가 정말 본이 되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주고, 그래서 그들이 볼 때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계신 것 같다. 당신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다닌 제자들께 나도 다니고 싶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였나? 그들하고 똑같이 욕심 부리고 이기주의로 나만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진 않았나? 우리가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응? 핑계대고 탓하고 그럴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성령으로 변화된,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된 삶을,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랑해주고, 내가 양보해주고, 내가 희생해주고, 내가 섬기고,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긴 그런 삶을 우리가 정말로 살았나?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좀 봤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자면 조금 부끄럽잖아요. 예? 근데 주님은 그렇게 살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왜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직분이 올라가고 믿음이 좋으면 얼굴이 자꾸 굳어질까요? 왜 그런 분들이 교회에 오면 목이 그냥 굳어질까요? 콘크리트 벽처럼. 예수님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은 늘 웃으셨다고 그래요. 늘 웃으셨어요. 에스겔 36장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요,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으라고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얼굴이 굳어지고, 여러분 말이 굳어지고, 여러분 행동이 굳어진 사람들은요, 성령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내 의지로 뭔가 결단하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돼야지,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받고, 은혜의 자리로, 성령 받는 자리로 자꾸,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가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변화를 받아 부드럽게도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아닌가, 내가 언제나 굳어 있고, 내가 자꾸 불만이 있고 비판적이고, 내가 이렇게 권위적이고, 용서 못하고, 사랑 못하고, 이거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에요.
이건 암보다도 무서운 그런 병입니다. 은혜 속에 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용서해주고 내가 양보해주고 너그럽게 배려해주고 이게 여러분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직장 동료나 이웃 친척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내 사는 모습 보면서 당신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거 한 번이라도 느낀 적 있냐? 내가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냐 한번 물어보세요. 없다 그러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지요. 나는 한 번도 없어 그러면 회개해야 될 일이죠. 난 늘 그렇게 생각해. 나도 언젠가는 당신 다니는 교회 다니려고 그랬어. 그게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유기성 목사님 그 책에 이런 글에 이런 게 있어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라고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보고 은혜 받고 예수 믿고 그래요. 근데 너무너무 훌륭한 목사님인데 이분이 신혼 때는 엉망이었어. 엉망. 그 사모님 얘기가 나와요. 이 목사님이 이제 결혼을 하고서 아직 삶이 이게 엉망이에요. 날마다 잘못하고 죄짓고 실수하고 맨날 막 이러는 거예요. 세상과 어울려서. 그러고 와서는 부인한테 사모님한테 부인한테 여보 미안해. 다시는 안 할게. 이러는 거예요. 그게 맨날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부인이 그래요. 당신이 변화된 다음에 나한테 사과해라. 듣기 싫다. 또 가서 죄짓고 또 가서 엉망으로 살 거 아니냐. 변화된 다음에 사과해. 근데 또 그 다음날 또 죄짓고 잘못하고 와서 또 여보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다시는 안 할게. 그러니까 그 다음날은 부인이 일체 나한테 사과하고 뭐고 얘기도 하지 마라. 꼴보기 싫다. 당신하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당신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 그리고 너무 속상해갖고 이 부인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우리 남편 저 어떡하지요? 주의 길을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사람이 저러니 저 어떡하지? 하나님이 해주세요. 나는 도저히 얼굴도 보기 싫어 꼴도 보기 싫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부인이 사모님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네가 남편에게 가서 첫째 당신은 잘 될 거다. 당신은 훌륭한 목사님이 될 거다. 당신은 다 이기고 정말 당신은 존경받는 목사님이 될 거다. 첫째 그걸 선포하래. 지금은 아니야. 지금 엉망이에요. 지금. 두 번째 당신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잘못과 죄를 내가 다 용서한다. 내가 지금 이 순간까지 지은 모든 죄와 잘못을 내가 다 용서한다. 이걸 가서 남편에게 말하라고 그러더래. 부인 보고 사모님 보고. 하나님 저 못합니다. 그 인간 얼굴 보기도 싫습니다. 위선자입니다. 난 쳐다보기도 싫고 말도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왜 그래요 나한테? 내가 잘못했어요. 그 인간이 잘못했지? 왜 나를 억울하게 내가 가서 그런 말을 해야 돼요? 난 안 합니다. 근데 그럴수록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고 너무너무 고통받고 죽을 것 같더래.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네가 가서 해야 네 남편 변화된다. 네가 그거 안 하면 네 남편 변화되지 않는다. 네가 가서 해라. 계속 그러시대. 울면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가서 얼굴도 보기 싫은 남편한테 그랬대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말하라고 그래서 내가 왔다. 그러고서 당신은 잘 될 거다. 당신은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될 거다. 두 번째, 당신이 지은 모든 죄와 잘못 내가 다 용서한다. 여러분 그렇게 사모님이 하기 싫은 거 가가지고 순종하며 용서를 선포했을 때 그때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이 사모님에게 남편에 임해가지고요. 남편이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고 결단하고 그 정리되지 않았던 그 극복하지 못했던 모든 거 다 끊고 정리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 목사님이 정말로 좋은 목사님이
은혜가 넘치는 목사님이 늘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성령 충만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끼치는 그런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용서해 주는 사람,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 사랑해 주는 사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주는 사람. 그러려면 어떻게 자꾸 나를 가르치고 남들 자꾸 여러분 훌륭한 소리, 올바른 소리 하려고 하지 말고 당신 자신에게 하란 말이에요. 나를 하나님 앞에 자꾸 회개하고 겸손하고 바로 서고, 그리고 용서와 사랑과 긍휼의 사랑.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성령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